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찬양을 참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편의 시를 짓고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불렀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기고 사랑하던 다윗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찬양단을 뽑고 그 찬양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게 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구절이 원어로는 예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시 5절을 보면 이 헤만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찬양 대장인 아삽과 여두둔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들이 모두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견자가 누구죠? 선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선견자들을 백성의 찬양을 이끌 지도자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대부분 고난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받아 구속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깨달은 은혜를 통해 그는 고난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고난의 때에 지어 부른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찬양단을 뽑을 때 성량이 좋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좋은 것을 찬양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 대장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노래를 부를 적임자임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견자들을 오늘 찬양 대장으로 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지만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진다면 그것은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받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있어야 될 일로 주신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깨달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입에서는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찬양이 나오지만 고난의 때에는 찬양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내 삶이 해석되어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찬양대 대장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만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다 함께 찬양 사역에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버지는 지휘를 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지휘에 맞춰서 악기를 다루고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찬양단원이 되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그 모습은 그 자체가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교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길러놓고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이 헤만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결혼에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불신 결혼은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불신 결혼이 절대 불가함을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불신 결혼에는 필연적인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사귈 수 없다고 합니다. 조화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특별히 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과 언어가 일치되지 못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성경은 그냥 갈등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조화의 아픔과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하루 중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가정의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직 결혼 전이라면 신결혼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지키며 이미 결혼했다면 내 가정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정은 화음이 일어나는 가정입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가정입니까? 불신결혼에는 필연적인 불협화음과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알고 신결혼을 이룸으로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발된 노래하는 자들을 각 가문별로 24 찬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오늘 정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찬양단들이 사역할 순서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공평함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뇌성마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고치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덕에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증 장애인의 극심한 고통의 삶과 또 찢어질 듯이 가난한 그러한 형편 때문에 이 송명희 씨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음성으로 그에게 펜을 쥐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몽당 연필을 힘겹게 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공책에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나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런데 그렇게 적어가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쓰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녀는 울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 너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록 억지의 심정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평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장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공평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시를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100% 죄인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잠시뿐인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의 세계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상급과 소유로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크고 대단한 사람도 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구원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잠 잘 자면 됩니다. 밥 잘 먹고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됩니다. 그럴 때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